성도 여러분, 이소부와의 부자 아버지와 아들과 당나귀 이야기 아시지요? 어느 말에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장에다가 팔기 위해서 마을을 지나가는데 어떤 상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나귀 타고 가면 될 걸 왜 안 타고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니까 그 말이 옳겠다 싶어서 아들을 당나귀에 태우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동네 한 노인이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는 걷고 젊은 아들이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저런 불효막심한 놈 있나. 그래서 이 소리에 아들을 내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당나귀 등에 올라탔습니다. 또 얼마 지나가다니까 동네 어떤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저렇게 타고 어린 아이들은 걷게 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그 말도 옳겠다 싶어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당나귀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나귀에 올라타서 가는데 그것을 본 한 사내들이 또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조그만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가다니 당나귀가 불쌍하지도 않소. 그러니까 그 말도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내려와서 고심하던 부자는 결국 이 당나귀를 장대에 메고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가게 되어서 다리를 건너 지나가려고 하는데 동네 애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우습다고 놀리고 깔깔거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리를 지나가다가 당나귀가 놀래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당나귀가 그만 다리 밑으로 물속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가 별로 없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중심이 없이 마음을 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하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 매스컴이 너무너무 발달되어서 별의별 뉴스들이 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앞으로 AI가 중요하대, AI에 투자하고 AI로 다 몰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주식에 또 몰려가는 사람이 있고, 건강이 중요해, 건강에 또 몰려가기도 하고, 또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매스컴이 이런 얘기하면 저런 얘기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오늘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사울왕의 3천여 명의 수색부대,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사울왕이 수색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를 추격하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다윗은 심지어 저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그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처럼 여기는 짐승들이 머무는 곳이고 우리 같은 곳이고, 동굴은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갈 수가 없으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 들어갔는데 4절에서 그 당시 동굴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그들이 웅덩이를 파고, 여러분 이런 위기들, 아주 집요하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무리 앞에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다윗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놀라운 감동이 시작되는 거야. 저도 대학원 마치고 결혼하고 논산 훈련소 가니까 막막하고 야 이제 끝났다 죽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놀라운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야둘람 동굴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더 이상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에 확정하고 정하게 되었는데 어떤 것을 정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그가 정한 것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입니다. 시편 157편 7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동굴에서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정말 이런 찬송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그는 확정하고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뭐라고 정하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찬송하리다. 나는 노래할 거야. 나는 찬송할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10절 11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다 같이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너무 높게 잡았습니다. 제가 요즘 수술 후에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가 훨씬 좋아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다시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서 두 번째 무엇을 확정했습니까? 8절 말씀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 분 계시나요? 새벽은 깨운다고 새벽이 오고 안 깨운다고 안 오는 것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새벽은 저절로 오지만 영혼의 새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평생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 가운데 한 달, 두 달, 1년 아니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새벽은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아 깰지어다 말하는 것이거든요. 영혼은 믿음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혼은 기도함으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으로 새벽이 깨어나면 새벽만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놀라운 축복이 다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해줘 그러면서 기도하러 데려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쿨쿨 잠에 빠졌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 찬양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새벽 기도가 나빠요. 기도하는 것 좋지 않아요.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것도 알지만 우리 육신이 약하여서 자꾸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지 않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힘든 때가 많이 있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0년 이상 목회하지만 새벽에 깨어나고 한다는 것 쉽지 않아요. 사탄은 자꾸 우리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하거든요. 잠들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외쳐야 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신목사 깰지어다. 김집사 깰지어다. 자다가 깨신 분 2분 계세요.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셔야 돼요. 다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사고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한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니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온 우주의 CEO가 되시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는 것. 회사 생활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루 가운데 회장님을 잠깐 만나지만 회장님 만나고 일하는 것하고 그냥 내 멋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우리 하나님, 온 우주의 CEO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이적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만나를 주신 때도 새벽이었고, 십계명도 새벽에 주셨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때도 바로 새벽 미명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46편 5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명성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고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수많은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우리 대적마귀는 오늘도 신목사 넘어뜨리려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넘어뜨리려고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아다니는, 오늘도 내 먹잇감이 없을까 우리 자녀들 삼키려고 두루다니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기도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이 제게, 젊은 자매님이 제게 편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출석하고 있는 명성제일교회 30대 여성도입니다. 올해 4월 23일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58세 나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검진을 진행했는데, 검진 도중 보호자 호출이 있었고 자궁경부 쪽에 심각한 암덩어리가 육안으로만 보아도 크게 보이는 상태로 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입원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자궁경부암 3기 말 이상, 원발암 크기는 6cm, 림프절, 전이, 방광, 요관, 대동맥, 판막, 엉치뼈, 부신 등 전이가 많은데 병원에서도 대체 왜 이제 왔냐는 말만 되풀이하며 치료에 자신이 없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저희 가족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저희 시부모님은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며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해주셨고, 특별히 저희 시아버님은 평생 교회 나오지 않으시다가 이 일을 계기로 우리 명성 제일교회 함께 주일 성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왔다가 가셨어요.
한편 저희 친정아버지는 매일 새벽기도로 주님께만 매달리셨고 그 결과 주님께서 좋은 병원 명의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다시 정밀검사 결과 3기 말이 아니고 4기 말이라고 해서 엄마한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으니 꼭 비밀로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온 가족이 집중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항암제 투여날 병원에서 온 다급한 전화,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니가 항암제 투여 중 쇼크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때 저는 하나님,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하며 떨리는 발과 손을 부여잡으며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다행히 어머니는 의식이 돌아온 후였고 주변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엄마를 에워싼 가운데 함께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7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진행되었던 항암치료 10회, 방사선 치료 33회, 그리고 그 후 진행한 CT, MRI 결과가 지난주 2025년 11월 27일에 나왔는데 주치의가 하는 말이 사진상 보이는 모든 암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방사선과 교수님과 주치의 교수님들의 안도에 환한 웃음을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이후로 몇 차례 예방 항암만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는 신목사가 갑상선 종양으로 수술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질병,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 누가, 마귀는 오늘도 온갖 질병으로, 사고로, 보이스피싱으로, 가정불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의 귀한 가정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만이 대답이다. 기도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나갔더니 모든 암이 사라졌네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언 놈이 만들었냐고 하는데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이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늘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일본이나 태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기독교 꽃을 피우지를 못했어요. 왜? 새벽 기도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1885년에 늦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교회 당회에서 우리 새벽 기도하자. 당회에서 결정하고 새벽 기도 시작했는데 무려 400명의 성도들이, 그 당시 시기가 없으니까 새벽 1시, 2시 돼가지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 평양 시내가 다 살아나게 되고 모든 음란과 음주가 사라지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평양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민족이 전체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식민 통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지만 정말 역사가는 원인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이 당시에 우리 성도들 6.25 동란 후에 잿더미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1970년 새마을 운동도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싸. 그것도 새벽정이 울려가지고 다 교회마다 새벽정이 울리고 그러면서 새벽정만 울린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새벽이 깨어나고 새마침이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런 경제 번영을 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문제, 출산 문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인 많은 문제, 남북 통일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정치가 들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 놀라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풀어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명성 제1교회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분립된 첫 번째 교회로 명성교회 새벽기도의 DNA를 본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월 9월이면 특별 새벽 집회라고 우리 온 교회들 아이들까지 다 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초기에는 12월에도 20일 기도회를 가졌어요. 새벽기도 가지고. 기억나세요?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하며 함께한 우리 교회인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점점 새벽기도가 무너지고 있는, 새벽기도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하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너무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길이 수만 가지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온리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끝이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저들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끝났다, 이제 길이 없다. 아닙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만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김장할 때만 포기 얘기하고 다른 때는 포기하기 하지 말아요.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아요.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벽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골프 하시는 분들,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에 골프 잡히면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늦게 잤는데도 딱 깨어나는 거야? 그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 축구 경기 내일 새벽에 손흥민 경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에 깨어나는지 몰라. 이런 마음을 정하면 우리의 몸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명성제일교 섬기며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한번 여러분이 복 받으셔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한번 우리 배달의 민족처럼 여러분 크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잡지 않고 어떻게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동시에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는 걸 아시죠?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새벽에 못 오시니까 항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러면 좋아요.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그냥 주여라고 부르짖기만 해보세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날을 열어주시고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 모두 마음을 정하셔야 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더 이상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가 기도하리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